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 핍박과 이 박해의 시기에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지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어떤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따라서 그만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워야 될 싸움, 큰 싸움은 이긴 것 같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작은 싸움들, 사사로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데 쓰는 이 전술들, 전략들이죠. 큰 어떤 일들로만이 아니라 사사롭게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는 일들 통해서라도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려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강괴가 있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흰돌, 또 검은 흰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고대 사회 당시 그 흰돌은 인정을 하고 또 입장할 수 있는 어떤 티켓처럼 여겨졌다고 하고, 또 검은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돌을 받으면 거절과 이 쫓겨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흰 돌을 받지 못하고 당시 그 시대에서 이 믿음의 큰 싸움을 싸우느라고 그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는 흰돌을 주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이 검은 돌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부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흰돌을 주신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셨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 향하신 성령의 말씀 음성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 네 교회가 겪은 이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니골라당, 발람,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교회가 겪는 시험의 공통점은 정면으로 대놓고 믿음을 부인하게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소위 이제 미혹을 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마에다가 마귀의 사단의 권세 이렇게 쓰고 덤비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들이 정말 잘 싸웠는데, 이 이마에 이 글씨를 지우고 명찰을 떼고 서서히 접근하면서 이 사탄의 관계를 심어주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그만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또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교회가 겪은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비슷한 부류인 이세벨의 교훈을 이제 쫓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와 발람 또 이세벨이 주는 그런 미혹의 방식이 뭐냐 하면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간음, 영적으로 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차원으로서 타락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훈의 그 공통점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 어떤 세상적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믿음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 원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도 그러했고 이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와 버렸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어떤 그 잣대를 대고 그렇게 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뭐 어떻게 하든지 또 세상의 어떤 방식이 뭐 좀 더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제 따르고 진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아합 왕의 이제 부인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 이세벨 여자가 왕이 가진 그 막강한 그 권력을 자기 것인 양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온 사방 천지에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들을 막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혹한 그런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신을 목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또 제사장들을 막 밀어주고 많이 키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권력의 힘으로 박해를 하고 했던 여자가 이제 이 이세벨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자는 이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이름이 같은 여자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다 했으니까 거짓 교사. 그 중에서도 아마 다른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보다도 좀 뭔가 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는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무엇을 본다 또는 무엇을 듣는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거짓 가르침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그 이세벨도 거짓으로 교묘하게 우상을 온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조장을 했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그 가르침을 교묘하게 이제 왜곡해서 대수롭지 않게 우상 숭배도 대수롭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막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아디라는 교통의 어떤 그 중심지 지역이었고 또 세계 무역의 뭐 절반 이상을 관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에는 그 뭐 없는 장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협동조합 뭐 축협, 신협, 뭐 농협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조합이라는 조합은 이곳에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곳은 또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또 열심히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 특별히 또 이런 장사꾼들은 무엇과 또 결탁을 해야 되냐 하면 권력과 이 결탁을 해야 장사를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미 이때부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런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황제 숭배를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더 열심으로 정말 황제를 이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합원들이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장사를 시작할 때, 개시하기 전에 먼저 이 로마 황제에게다가 이 제사를 하고 참배를 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고 시장에다가 물건을 이제 내다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이제 물건이 나오는 것은 전부 어디서 있다가 오는 거냐 하면 그 신상 앞에 우상 숭배를 지내고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다 뭐냐?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시중에 나가서 뭐 사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네가 살려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되냐? 이 우상 숭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먹고 살아야 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또 먹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이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고상함이 오히려 고리타분한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다 동원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도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막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이렇게 가는데 바람과 뭐 구름과 뭐 태양이 서로 저 남자의 옷을 벗기자 내기를 했는데 세찬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옷을 더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장렬한 빛을 비추니까 더워서 그냥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벗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마귀도 밖에서 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더 부여잡고 더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더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악한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치려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서히 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 하면 빗장을 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안일하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마귀의 그 관계에 빠져서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는 당시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직결된 일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참고 좀 견뎌보고 좀 인내해 볼 텐데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직결이 되면은 그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이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니까 할 수 있으면 느슨하게 이렇게 허용을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마 이 말을 아주 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주 이 노련한 말솜씨 가지고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성도들을 그것은 그런 해도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교회 안 나오냐? 네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가늠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의 성도들을 미혹한 자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하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항상 어떤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본성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느슨하게, 죄 쪽에는 느슨하게 먹고 사는 문제, 그 핑계거리를 자기를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이 터툴리안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도들 다음 사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의 제자들, 그 직속 제자들을 교부라 이렇게 교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터툴리안이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그랬습니다. 형제여,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재주는 우상을 깎고 만들고 다듬어서 파는 재주밖에 없다. 거기에는 아주 우리가 잘하고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먹고 살고 팔고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터툴리안이 그랬대요. 꼭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철한 대답이죠. 전혀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고 이 사람들의 형편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막 그런 대답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꼭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느니 그만 사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 가룟 유다는 뭡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의 인생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 성도들은 그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파산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이제 몰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좀 덜 먹고 좀 덜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기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다고 전혀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정말 칭찬거리가 많았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또 정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기고 또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정말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어느덧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보지 않으면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주님의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도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고 유지하고 또 지탱하고 해야 되니까 무엇이라도 거부할 수 없고 수용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어떤 그러한 또 물음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지리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고 사는 문제라는 핑계로 그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질병을 주겠다. 병을 줘서 침상에서 못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아픈 사람은 다 이렇게 주님이 다 침상에 던지셨나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이 병이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아. 안 아픈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드문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말 이 시대 자체가 정말 너무도 정말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지금 그런 영적인 어떤 이 시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이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 중에는 또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 너희는 그 기뻐할 자격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막 지우려고 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믿음으로 이세벨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만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어떤 것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사역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붙들고 있으면 철장 앞에 철장으로 막 깨트리는 것 같이 다 깨어 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철장으로 심판하고 침상에 던지시고 철장으로 깨트리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막 그런 철장으로 깨어지고 침상에 던져질 자들을 눈치 보고 또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라. 주님이 바로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그에게 믿음을 지키고 잘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든지 아니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새벽별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영광된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제 새벽별을 봅니다.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긴 어둠이 사라지고 새날이 밝아오는 그 영광의 아침에 그날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장으로 깨트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시편 2편 9절에 나타나는 이 부술이라
하는 그 말씀을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옮긴 건데, 이 헬라어로는 이것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깨트리고 부수는 건데, 여기서 이 깨트리고 부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에 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보존하고 지켜주고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철장으로 깨트리고 부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가 정말 충성스럽고 인내하고 사랑이 많고 또 주님의 사업에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바로 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게임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핑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깨어서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주의 옷자락고 붙들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양떼들을, 주의 성도들을 흩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맹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든지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 되는 핑곗거리로 우리가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